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잖아요. 그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름이 얼마나 있느냐. 기름이 얼마나 있느냐. 이만큼 있는 기름으로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도 항상 조금 어느 정도 담겼는데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목적지까지 가겠구나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없는 고속도로 같은 길로 들어섰는데 갑자기 앞에 사고가 났는지 차가 꽉 막혀요. 그러면 차가 막힐 것을 예상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이 정도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탔는데 이게 차가 안 가고 있어요. 기름은 계속 달고 기름이 다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하는 이런 마음으로 고속도로를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또 차를 타고 이제 강원도 지역에 겨울 같은 때 특히 여행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조금 오면 괜찮은데 뭐 한 30cm, 40cm 막 50cm까지 쌓이면 가던 차들이 다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온 이 차량들은 여유 있게 있지만 기름이 아주 조금 아니 목적지까지 그냥 달랑달랑 갈 만한 조금 채워온 차들은 불안에 떨죠. 그래서 가끔 눈이 온 그런 도로에 차가 그냥 세워져 있는, 시동이 꺼진 채로 세워져 있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는 것,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기름 채워서 가면 되잖아요. 이것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부족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은 다시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기름이 없는 이유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이런 불행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먼저 그 당시의 결혼 풍습, 요즘은 결혼 풍습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할지 이 목사로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빨리 결혼 풍속이 바뀝니다. 이 바뀌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즘은 특히 주례 없는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결혼하겠다고 청년들이 찾아왔는데 목사님 앞에서 우리는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어떠했느냐? 신랑이 먼저 신부를 맞이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집도 준비해놓고 이제 신부만 데려오면 결혼 생활을 할 만큼 잘 준비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신부는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신랑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기 친구들 중에 결혼 들러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서 신랑과 함께 잔칫집에 들어가게 돼요. 신랑을 안내하는 역할을 이 들러리 신부의 친구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결혼식 이야기는 신랑이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오지를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늦게 옵니다. 그래서 밤중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아요. 밤이 깊었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신부의 친구는 10명이에요. 10명의 친구들이 이제 신랑이 오면 등불을 밝혀서 그를 맞이하려고
등을 다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밤이 늦도록 오지 않자 모두가 졸고 있어요. 모두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보라, 신랑이 왔다. 보라, 신랑이 왔으니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에 잠을 자고 있는 10명의 처녀들, 10명의 들러들이 들러리들이 깜짝 놀라 잠을 깨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처녀들이 5명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넉넉하게 준비해서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기름을 가득 채워서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근데 5명의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기름을 채우려고 했더니 기름이 없어 불이 꺼져요. 자, 다른 5명의 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그 5명의 기름 준비한 처녀들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기름을 빌려주면 우리도 못 가고 너희들도 못 갈 가능성이 있으니 너희는 빨리 다른 데 가서 기름을 사와라. 준비하지 못한 처녀,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요. 그러는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5명의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이 여기저기 들려서 기름을 겨우 구한 후에 와봤더니 이미 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렸어요. 좀 열어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잔치집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을까?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이 비유는 어디에 관한 비유라는 겁니까?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 언젠가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 천국을 가지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완성해 놓으시고 천국과 함께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10처녀처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터인데 그때에 누구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슬기로운 5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여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가지고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5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함께 잘 준비하여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할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의 말씀을 배워야 할까? 첫째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또 제자들의 믿음이었고 후대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점점 뭐 되고 있습니까? 지체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 후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이 지금 몇 년이나 미뤄지고 있습니까? 2000여 년이 넘도록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라. 이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들러리들 처녀들 중에
다섯 명이 나뉘어지죠.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이 10명의 처녀들은 구분이 별로 안 가요. 10명 다 신부가 믿을 만한 친구라서 뽑아서 들러리로 선택했죠. 그죠? 지혜 슬기로운 5처녀도, 미련한 5처녀도 신부가 이 친구는 믿을만해, 이 친구는 믿을만해, 이렇게 믿을만해서 다 신부가 뽑아낸 친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한 10명의 처녀들은 다 같이 등불을 준비했어요. 이 보이는 등불을 다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처녀들은 똑같이 누구를 기다리느냐?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안 잔 게 아니라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명의 처녀 모두가 10명의 처녀들이 다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다 졸며 다 자고 있었대요. 똑같잖아요. 다 졸며 다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처녀들 다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이 소리를 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어요. 5명만 들은 게 아니라 10명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외형적인 그들의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5명 슬기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다 눈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틀렸습니까? 뭐가 다르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것만 달라요.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마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외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다 똑같아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또는 평신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예수 믿는 이 겉모습은 어떻게 보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잖아요. 같이 찬송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예배 참석하고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이런 모습은 다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틀리냐? 기름이 있고 없고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5처녀 구분 짓는 중요한 하나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 있음으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김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기름이 있고 없고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과연 그 기름이 뭐냐 이거예요. 기름이 뭐냐? 기름이 뭘까요? 보통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을. 그렇다면 기름이 준비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성령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을 소유했느냐? 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으로 구분될 수 있겠죠. 예수 믿으면 믿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삶의 열매, 이게 오늘 그 등 속에 담겨 있어야 될 내용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등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릇과 같아요. 형태와 같아요. 외적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 그릇과 같은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형태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신앙에 내용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등은 있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는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면 그 성령에 순종하여서 성령이 원하는 열매들을 맺는 삶들로, 그 열매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득 찰 때에, 그 열매들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 신앙의 형태 속에 그 내용물로 그 열매의 내용물로 가득 채워질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내 안에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형식, 외적인 신앙의 모습, 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삶을 삶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충만하여 가득 차서 이 열매들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형태는 있어요. 성도라고 말해요. 교회 가면 집사로 불려요. 권사님으로 불러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신앙의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물이. 형식만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에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외식하는 믿음을 책망했어요. 외식.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겉모습은 신앙에 정말로 충실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내용물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 내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히 부끄러워 나갈 수도 없는,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등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그릇에 담아야 될 신앙의 내용물이에요. 무엇으로 담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로 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가 이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19절의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이 나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어디를 가든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매 순간순간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쉬운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끄러워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릇에 담겨질 열매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자랑, 이 모든 것들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릇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감사뿐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입을 열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만 있는,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없는 그냥 외식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감사한 형편과 조건을 주시더라도 그 속에서 불만을 찾아내요. 그 속에서 불평거리를 찾아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 속에, 신앙의 그릇 안에 감사로 가득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늘이 무너져서 헤어나올 구멍이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높임으로 서로 복종하는, 서로 순종하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아름다운 하나의 지체로서 교회의 몸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내용들로 우리의 그릇이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 내가 예수님 맞을 준비 충분히 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하고 주님을 마음껏 맞이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언제 오실 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믿음의 그릇 속에, 신앙의 그릇 속에, 신앙의 형태 속에 기름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될 믿음의 내용물들로,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은 뭐냐 하면, 신랑을 맞을 준비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형태 속에, 내 믿음의 그릇 속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난 믿음의 열매를 오늘 내가 한 10개쯤 맺었기 때문에 너무 많아, 내가 너한테 한 3개쯤 줄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내 그릇에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걸로. 그러면 누구 거로 채워야 되는 겁니까? 오직 내 것으로만, 오직 나의 믿음의 삶으로만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5명의 슬기 있는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어 줬습니까? 안 나눠줬습니까? 안 나눠줬어요. 기름은 아무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어요. 남편에게도 줄 수 없고, 부인에게도 줄 수 없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줄 수 없어요. 야, 내가 오늘 전도를 2사람 했으니까 네가 1사람 한 거로 해. 그런 기름들, 그런 삶의 열매들,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넘겨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의 믿음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나의 믿음은 나밖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나밖에 책임을 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올 수도 없고 내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관계되어지는 이 중요한 삶의 열매들은, 신앙의 열매들은 오로지 내가 행한 것으로만, 내 것으로만 계산되어지고 내 것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내 믿음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또 어디 가서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흔히 하는 말이 이 남자들에게, 그것도 남자다운 남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면 이런 말로 대답합니다. 나는 안 믿지만 내 아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아내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자녀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그건 아무런 내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나의 신앙의 그릇 속에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의 행위들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깨어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릇들을 채워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 우리 신앙의 그릇에 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채우는 일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지나면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못했더니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밖에서 처량하게 애처롭게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20여 년 동안 시간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120여 년 동안 노아는 방주 짓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보세요, 배를 짓는데 왜 산 위에서 지어요?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지어야지요. 그러면 노아는 수없이 되풀이해서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홍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에 이 방주로 나오세요. 방주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방주로 나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도 그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어요. 마침내 노아의 말대로 세상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땅이 터지고 세상이 물로 덮였을 때에 그때에는 이미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닫혔어요. 한 번 닫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안에서 걸어 잠궜기 때문에 아무도 밖에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 될 때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이때예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이때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지금이에요. 여러분, 19세기 때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D.L. 무디가 하루는 시카고에서 대부흥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첫날 집회가 끝나고 첫날 집회가 끝나고 이제 돌아갈 무렵에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일 꼭 오셔서 말씀 듣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그날 오후에 이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1872년 1년 10월 10일 날 대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시카고 시내에 있는 건물이 3분의 1이 다 불에 탔어요. 3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1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되고 이재민이 되어서 떠돌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화재가 이제 좀 진정되고 나무로 임시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회 하던 그 예배당도 타버렸어요. 나무로 임시로 예배당을 만들어 D.L. 무디가 계속해서 부흥 집회를 해요. 강단에 올라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려고 했던 D.L. 무디는 모인 사람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은 그날 첫날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날 집회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고 돌아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재에 불타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D.L. 무디는 강단에 올라가서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하며 정말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D.L. 무디는 어디를 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마지막에 꼭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루는 것을 믿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늦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는 바로 지금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것을 매일 집회에서 강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일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지난주에 아버님 장례식을 했죠. 중환자실에 그 때문에 몇 번 들어가고 응급실에도 몇 번 갔어요. 하루에 제가 중환자실 한 번 가고 응급실 한 번 갔는데 중환자실 갈 때 이렇게 얼굴을 덮고 나오는 사람 2명 봤어요. 응급실로 갔더니 거기서도 얼굴을 덮고 나오는 사람 또 한 명 봤어요. 누굽니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수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그 순서는 오늘 이 시간 내가 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지나버릴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맞이할, 신랑 예수 그리스도 맞이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구원의 때는 지금이에요. 기름을 준비할 때는 지금이에요. 내게 생명 주셨을 때예요. 이때에 늦지 않고 기름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 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깨어있어야 될 이유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지 못해요. 마지막 때를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마지막 때도 알 수가 없어요.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기에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육체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 눈을 뜨고 있으라 이런 표현일까요? 그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표현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주일 출석 잘하고 봉사 잘하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형식 다 갖춰서 신앙의 형식만 유지하라 이런 말은 아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열 처녀가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외견상, 외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형식적으로 깨어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등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등에 채워질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 등이라는 신앙의 형식, 신앙의 그릇 속에 담겨 있어야 될 기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로 그 그릇들을 채우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함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견고해져 가는 것,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에는 초림, 첫 번째 이 땅에 찾아오실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하러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사랑을 갖고 오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코자 오시지 않아요. 두 번째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심판하러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 배로 나뉘어질 거예요. 두 배로. 보세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도 신랑이 옴으로 해서 기름 준비된 사람과 기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졌죠. 나뉘어졌어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또한 참 그리스도인과 형식만 가진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분리될 것입니다. 나뉘어질 것입니다. 마치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어졌다면 기름 준비된 자로 잔치집에 참여할 것이요,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산 형식만 갖고 그릇만 갖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에 비참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은 내게 주어지지 않을 줄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과연 나는 내게 주신 등에 기름을 채우면서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들로 그 내용물들을 채우면서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고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있는 이 그릇으로만 만족하고 목사라는 타이틀로만 만족하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이름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 기름 채울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